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다. 예, 그의 법대로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그의 법대로 심판하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의 법대로 그의 의대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는데 그의 법대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 자, 그런 분인데 그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느냐 하면은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다 멸관을 주시는 분이라고 써 있죠. 예,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예,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혼자서 어떤 계율 뭘 지켜서 그렇게 살면은 좋은 또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신의 어떤 가호를 받거나 또 금세에 또 나름대로 위로를 받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결정을 짓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자마자 곧 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생의 목표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자마자 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생의 목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생의 목적. 자, 우리의 생의 목적은 뭐죠? 뭐죠? 영생이에요. 그렇죠. 영생입니다. 자, 나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아는 사람은 딱 예수 믿자마자 목적이 딱 설정돼요. 나는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나는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리라. 자, 그 목적 영생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뭔가 하고 설정하는 상태가 목표는 뭐죠? 생명의 부활. 예, 그래서 목적은 영생이요, 목표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 생명의 부활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생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싸움, fight. 예, 그러면 싸움 하면서 무슨 치고받고 생각하죠? 예, 육탄전. 자, 이런 물리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것도 싸우면 이겨야 돼요. 아니면 죽으니까. 자, 그런데 그 물리적인 싸움 말고도 더 치열하고 더 아주 섬세한 그런 싸움이 있으니 그거는 심리적 경쟁입니다. 경쟁은 상대를 죽이는 건 물리적으로는 죽이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심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위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우위 선점하는 것이고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일단 그 싸움을 한다면 일단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쟁탈전. 그걸 반드시 취득하리라, 반드시 뺏으리라, 이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이제 불타야 하는 것이죠. 예, 뭐 인간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들이면 들에서 무슨 야생 동물, 또 뭐 밀림에서 하여튼 보이지 않는 보이나 하여튼 밤이나 낮이나 싸우고, 바다는 말할 것도 없이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놈은 적은 놈 잡아먹고 적은 놈은 또 어디 붙어서 먹고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다 무슨 전쟁하냐면 생존을 위한 전쟁, 나아가선 먹이 쟁탈전이에요. 먹이. 걔들은 간단해. 어떤지 지가 먹고 살라고.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것들이 동물 세계에 있는 것이고, 인간 세계에서는 세상이라고 자체가 경쟁 사회예요. 경쟁 사회. 예,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 보려고 싸웁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학생끼리 또 경쟁합니다. 무슨 상 또 준다 그러면 그 상을 얻으려고, 또 선생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게 모자랄 땐 부모가 와서 또 질러가면서 또 뒤에 와서 봉투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해가면서도 어떻게 이기하려고. 예. 그뿐입니까? 또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면 회사 들어가면 회사끼리 또 직원끼리 또 그 안에 경쟁, 무서운 경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잘 보이고 회사에 잘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경쟁을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식한다면 나아가서는 이런 현장은 이건 아사리 판국이구나,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건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구나 한다는 걸 알아서 의식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그냥 왜들 이래야 난 이런 다 귀찮아 그래가지고 탁 주고 버리면 그냥 그걸로 아웃입니다. 이제 세상 경쟁은 상대, 어떤 경쟁의 대상, 상대가 있다 하면 그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선한 경쟁, good fight은 싸우긴 싸우되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래서 선한 경쟁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경쟁. 예, 동물이고 인간이고 다 남을 죽이고 그리고 지가 살려고 하는데, 이 선한 경쟁이라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죽으려고 안 죽으면 더 죽게 해달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예, 안 되면 금식도 하고 하여튼 그래가면서 죽이려고 했었죠. 자, 성경 자체가 경쟁의 역사, 나아가서는 전쟁의 역사, 나아가서는 싸움의 역사예요. 성경이 좋은 말씀, 무슨 다른 종교의 경전같이 좋은 말씀 듣고 그저 참 좋은 말씀이구나 감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는 아예 그런 싸움, 무서운 경쟁의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싸움꾼으로 스스로가 자처하고 나타난 자가 루시퍼,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괜찮은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거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지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가 그래서 천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면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비기리라. 벌써 이 비긴다? 컴피티션. 나아가서는 이제 언어에서는 be like God. 나아가서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이 함께 동등해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자, 하나님은 그런 자가 있는 것을 예상 못한 게 아니고, 또 그런 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인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도 만들고 재주도 풍성하게 만들고 직분도 주고 그랬는데, 그가 아니나 다를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가 높아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자식아, 난 너 그럴 줄 몰라서 나 너한테 실망이야 그러지 않고, 그를 갖다가 그냥 이제 음부를 창설하시고 음부에다가 빠쳐서 큰 날의 심판을 받게 할 때까지 가다놨다 그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소위 말해서 하나님 같은 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 other God,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 그와 같은 이는 없다 할 때는 하나님 같이 그런 존재, 나아가서는 그런 속성, 그런 능력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길 자는 아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없다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 나하고 비기려고 그래? 얘라 이 짱무 새끼 그래가지고 아빠같이 질르고 훅 질르고 거기서 싸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큰 심판에 빠지리라 해서 그걸 이제 이사야 14장에 그렇게 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같이 했을 때, 이제 이사야서 8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이사야 40장 25절 보시면요,
1014페이지입니다.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내가 누구와 동등이 되겠냐. 내가 누구하고 동등해서 1대1로 맞상대 불러가지고 싸우겠느냐. 내가 나한테 누가 나하고 비기겠느냐. 나하고 비슷하게 되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고 나니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약발 먹는 분이 아니사 이 말이에요. 내가 도전했어? 나 진짜 쪽팔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상상했던 일이고 또 이거는 대처할 벌써 이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로 계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알아듣셨나 모르겠어? 예, 하나님은 누가 도전했을 때 같이 맞상대를 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날 것은 이미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 자체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런 인간에게 지성과 감성, 의지를 줬던 것들은 부러우면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을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예상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로 계셨다고 그랬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태초부터 어떤 분이라고? 삼위일체로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자체가 그냥 도전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 중에 1위 말씀, 그 중에 1위의 아들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아들은 또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도전받으려고 안 하시려고 이렇게 창세부터 그때부터 정하신 것이다. 이거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들어? 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다 맘먹겠다 그런 하고 직접 싸우지 않고 그냥 음부를 지어서 거기다가 빠뜨렸습니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갖다가 이 음부에 지었고 피조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그를 성경은 이제부터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사단이라 하지 않냐고 마귀라고 그 명칭을 그렇게 마귀라고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도전할 때 도전받지 아니하시고 도전할 때 그 화살 찔르려고 하는 그 화살을 돌려가지고 누구에게다가 찔르게 하냐면 사람 아담에게다 찔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도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경쟁하고자 나타난 놈을 사람하고 해라 하고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그 화살을 겨누게 했기 때문에 마귀 듣는데 에덴 동산에 마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선악과 나는 오늘 순서를 이루면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지금 어려운 설교를 하는 나는 나대로 어려운 걸 풀어야 돼. 에? 난 나도 할 일이 해야 돼. 자기네는 자기네 순서가 있겠지만 난 나대로 순서를 또 풀어야 돼. 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마귀 되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누구하고 비기거나 동등해지거나 하는 근데 도전받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은 하나님이로서 하나님은 그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도전받는 위치, 상대되는 위치가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에게다가 화살 돌리기 위해서 아담이 속고 아담이 또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또 선악과 먹고 또 마귀가 지고 죽게 되고 이런 모든 이 것들이 아예 하나님 의도대로 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그게 어디 그렇게 써 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곧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네가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네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에게다가 도전할 것이고 그하고 경쟁할 것이고 그하고 싸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이미 언급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뭐 거기서는 지금 저 하와의 자녀같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발꿈치를 상한다. 그 다음에 너는 머리를 상한다 한 거 보니까 뱀은 머리를 상하고 마귀는 머리를 상하고 여자는 후손은 발을 상한다. 발꿈치 상한다니까 머리를 상한 놈이 죽습니까? 발꿈치 상한 분이 안 죽습니까? 그죠? 네. 머리를 상한 마귀는 망할 것이고 패할 것이고 그리고 발꿈치 상하다 잠깐 이거 아야 그러다 다시 금방 회복하는 그런 분이 누굴까요? 예수와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하고 붙을 것이다. 그에게 네가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질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다 정리돼서 아멘 하세요. 네. 자 이거 정리해야 돼. 그렇지만 항상 아직도 창세기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밤낮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싸움이고 경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형제 나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끼리 싸우는 것, 가인과 아벨, 또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싸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지금도 아랍권, 지금도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지금도 화약고, 중동의 화약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세계의 화약고예요. 언제든지 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거기서 지금 있는 것은 이것이 벌써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렇게 지금 설정됐던 것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아기를 뵀을 때 쌍둥이를 뵀더라. 그런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들이 태어날 때 먼저 난 자가 에서요. 그 다음에 쌍둥이 중에서 동생이 나올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무슨 뜻이라고요? 발꿈치다. 벌써 태클하고 나온 거야. 태클. 벌써 그때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싸우다가도 안에서도 엄청 싸웠어. 엄청 싸웠는데 이제 나올 때도 완전 태클해가지고 붙잡고 나와가지고 결국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결국. 예. 물론 그 후손으로 발꿈치 상할 분이 오시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경륜을 깔고 이런 예정을 깔고 지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거대한 민족과 민족이 성서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무슨 그 다음에 백인이 생기고 무슨 뭐 흑인이 생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중요해서 다루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들 그것이 큰 민족들이 싸우는 게 바로 그 싸움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름과 같지 않게 예약된 아니면 약속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전쟁이 끊임없이 어느 때든지 항상 전쟁이 쉽게 있었고 나가서는 전운이 감도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론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세 대륙이 교차하는 곳이라서 중동과 또 아프리카와 또 유럽과 세 대륙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라서 전쟁을 하고 나가서는 대왕이 되고 세계에서 큰 왕, 아주 그레이트한 대왕이 되고자 하는 거대한 왕국을 세우자 하는 자들은 거길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세계 대전급의 전쟁을 일으킨 사람 쳐놓고 거기 안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징기스칸까지 갔다고 그래요. 다 거기 가서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거야. 그냥 항상 전쟁이 지금도 언제 어떻게 털릴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안에서 하다못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그 안에 섬기는 백성이든지 또 그 예루살렘 동네 사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 말할 것이 파괴되고 또 나가서 살상이나
이루 많이 있는데 그때 다 주로 열방이, 그래서 시편 79편 1절 3절에 열방이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만드나이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거기를 다 탐하고 또 거기를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항상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죽은 사람들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시차가 넓어져 있었고 피가 강같이 흘러내렸다고 썼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렇게 전쟁이 심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전쟁의 함상이 항상 벌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역에 살아도 항상 또 한 번씩 가고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것은 그들이 그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백성, 선민, 성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지금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성전을 또 짓고 그리고 또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성전, 그러면서도 그들이 죽어도 성전은 있어야 되고 성전을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자, 헐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요. 헐레는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런 성전이에요. 나아가서는 그 성전은 민족과 민족이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때도 여호와는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해서 그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 육체가 허물어졌다가 무너졌다가 아니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서 세울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름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경쟁판이 벌어질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과 세상 임금, 세상 나라가 경쟁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그 말씀 중에서 내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헐었다가 일으키는 그 몸,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예수의 이름 가져오신 그분은 앞으로 그분은 세상 임금과 싸워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을 그가 혼내주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천국으로 왔다 할 때는 이 세상 임금하고 세상 나라하고 싸우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죠? 뭘로 싸운다면 항상 세상 사람들은 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력, 또 아니면 무슨 무력, 또 무슨 나아가서 무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아무것도 군대도 없고 또 무슨 무기도 없고 홀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안 들어갈 줄 알아. 오늘 설교가 하나 안 들어갈 줄 알지만 그렇지만 나는 해야 돼. 하여튼간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이런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now, 이제 세상의 심판자가 왔다 그 말이죠. 세상의 심판자가 와서 세상 임금을 이제는 쫓아낼 것이다, 축출해볼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요 말씀에 뒷이어서 14장 30장을 보시면 14장 30절을 보시면 이제 더 뜻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제 30절,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자, 세상에 이제 심판이 이뤘다. 그럴 때 세상 임금이 심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세상 임금이 왔다. 그 말은 예수에게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이제 이후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에게 가까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관계 나시란 말이 있어. 우리 옛날에 운동할 때 걱정 없어. 나는 관계 나시. 그리고 막 그러니까 관계 나시란 건 이제 나시란 말이 일본 말로 나땡이다 이 말이야. 세상 임금이 내게 와도 나는 그와 관계 없다. 나 겁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와는 관계 없다. 그가 갖고 오는데 나도 정면 도전해서 같이 살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싸우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조차도. 어떻게?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나와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으로. 뭐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서 세상 임금과 격돌할 것이다. 그것으로서 세상 임금과 격돌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충돌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참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한참 공생에 막 하시고 또 그가 이제 그들이 보기에 우리 주님은 어쩜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지? 어쩌면 저렇게 인품이 좋으시지? 정말 흠도 없고 거기다가 정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은 다 좋으신데 조금 실수가 많으세요. 예, 절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된 제자들이 능력이 많으신데 좀 문제가 있어. 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전혀 없겠죠. 완벽한 인격에다가 완전한 능력에다가 그냥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주여! 예, 해보세요. 주여! 주여! 그냥 그들이 입에서 주여가 하더라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더라도 만족하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앞으로 있을 이런 큰 전쟁을 앞두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발을 시키셔요. 예? 그래서 이제 앉아라, 물을 떠와라, 배에다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자기는 발을 시키려니까 제자는 앉아 있고 뭐 바위에 걸터 앉았던가 걸상에 걸터 앉았던가 제자들 앉게 하시고 자기는 발을 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서 무릎을 꿇어서 그 배아에다가 발들을 씻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 사람마다 씻기는데 베드로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발을 씻깁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 가만히 있어. 내가 만약에 네 발을 못 씻기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관계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상관없다, 관계없다니까 또 아이고 또 아니요 그러면 이왕 씻으시려면 머리까지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에 그 끝이 뭐냐면 그 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주 아니면 선생이라고 하는데 나를 주여 하고 아니면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내가 너희 선생 맞아? 아멘. 내가 너희 주 맞아? 아멘. 그럼 높다 그 말이죠. 그들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하고 같은 자리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 이제 너희도 발을 씻기라 이런 말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 높아지려 하는 자 그러면 그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었어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말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는 하여튼간에 뭐 그 중에서
예수에 대해서 다 좋은데 이해 못하는 거. 자, 이쯤 됐으면은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능력도 많고 추종자도 많고 수십만 명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차라리 이때를 기하여 거살하면 안 되겠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안 되겠는가? 나라를 갖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는가? 주여, 당신 가만히 이제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거사를 합시다 하는 그런 제자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들 갖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나아가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자가 나왔을 때는 나는 아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인자는 이 땅에 나는 머리껏 둘 곳이 없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그들이 원하는 거에선 전혀 정반대만 얘기하고 초라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약한 것 같이 얘기할 때 사실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실망을 했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 드디어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내서 세상 사람이 다 모두가 비호하고 합심해서 예수를 갖다가 임금으로 높이는 거사를 해보려고 관가에 가가지고 팔아버린 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죠? 예, 가룟 유다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런 충동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지만은 사단아 물러가라 듣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런 아무 힘없는 자같이 무저항하면서 결국은 잡혀가서 그 자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My race. I finished my race. 그가 달려가야 될 그 경주를 그는 다 마쳤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경주, 무슨 경쟁, 무슨 싸움, 뭐죠?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자, 선한 싸움에 나는 드디어 이겼다, 승리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는 이겼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10장 26절 그는 벌써 이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셨다고 그랬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뭔지 알아요. 하늘 보좌 전권을 그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계명을 하셨을지라도 사랑해서 주신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받았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신 계명이니까 그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것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과 또한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 그의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살 권리와 죽을 권리 받았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 죽음 자체가 계명으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죽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오셨으니 그 육체로 말씀이 육체로 오실 때 말씀이 육체로,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원래 어떤 분? 재판장이세요. 상 주시는 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태초에 계실 때부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그가 아예 상을 주시는 재판장으로서 상 주신 분이신데, 상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주나요? 하다못해 임금도 일해야 주는데, 임금도 일을 해야 킹 임금이 아니야. 웨이지 말이야. 노동을 해야 노동 대가를 받는 것인데 수고하지 않고 무슨 상 받겠어요? 창세부터 그분은 뭐로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뭐로 계시다?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상 주시는 분인데 상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그러려니까 상 주신 이가 상을 주려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가 희생했으니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신 것이고 아버지 받은 계명대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딱딱딱딱 이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아우가 맞는다고 그러지?
아구가 더 이상 어떻게 맞아? 이 성경이 무섭게 수학적이고 무섭게 과학적이고 무섭게 논리적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냥 악을 쓰니까 할 수 있네 그러지 말고 정말 이게 와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한마디도 어디 헝구절이 저기 있는데 그게 다 그걸 말하려고 그렇게 치밀하게 이미 계획되고 치밀하게 이미 뿌려놨고 치밀하게 이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가 그는 아버지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대가로 뭘 주신다고요? 보자, 하늘 보자. 이미 그거 알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위해 사랑을 받았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계명대로 죽어도 사랑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가 죽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거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빌립보 2장이에요. 그게 이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렇게 썼고 빌립보는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죠. 자, 2장 보시니까 2장 5절부터 빌립보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삼위가 동등하시죠? 성부, 성자, 성신.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이 아니라 동등하시다 이 말이야. 세 위격이 동등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자가 본체란 말은 형상 하나님 중에 형상 있으신 분, 삼위 중에 형상을 가질 분 누구죠? 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영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삼위로 나누셔서 그 롤 나가서는 그의 하실 일을 분담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자는 형체를 가시는 형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를 성자라 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을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처음에? 비김을 방하지 않는 분, 그와 비결이라 그와 동등되라. 아예 그건 그의 속성 중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만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만 받으신 그런 분이 아닌 역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로 오실 때는 자기를 비어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부터 말씀일 때 그때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은 영원히 비길 뿐이 없습니다. 차라리 비길 자가 있다면 내가 비김을 받을 자가 되려고 가겠습니다. 성자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 예? 자, 그래서 자기를 드디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죽기까지 복종 무릎 꿇고 복종하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낮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갖다 반대로 죽음에서부터 살려셔가지고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무슨 이름? 예수와 그 이름은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물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팡 떠야 돼. 이 하나님의 의도가 팡 떠야 돼. 하나님의 의도가 팡 뜨면은 모든 성경 읽으면서 거기다가 다 대입시키면요 안
풀어지는 구절이 없어요. 지가 매주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 의도를 놓고 항상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식을 놓고 나는 막 대입하. 설교 목사님 어떻게 만나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하죠? 그 대입하니 공식에다 대입하니까 공식이야 이게 공식. 공식에서 대입하니까 너무 쉽게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걸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 로고스가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신앙을 갖게 돼요? 로고스 수료하게 되면 어떤 신앙을 갖게 되죠? 100% 신본주의가 갖게 돼. 신본주의. 100% 복종밖에 없다. 100% 낮아지는 것밖에 없다. 그게 바로 신본주의고, 그게 바로 로고스를 가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의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 해는 순종하고 복종하다 몇 해는 그만해? 발걸음 차버리고 나가고 깽판을 쳐? 말짱 헛거지. 말짱 헛거야.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 자, 이러므로 그의 죽기까지 복종, 그가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박살난 놈이 있으니 누구입니까? 높아 들려던 놈이 박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마귀죠. 내가 하나님과 비례리라, 하나님과 동등하리라, be like God. 그런 놈이 박살이 나가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꿀밤을 물거나 하나님 자신이 때려서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와서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한 거예요. 뭘로? 사망 권세 앞에서 사망으로 나아가서는 발꿈치로. 그래 봤자 발꿈치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도 전체가 죽고 살아났지만 하나님 보신 발꿈치 가지고 발꿈치 정도를 깔짝깔짝 물었다가 새끼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털어버린 거. 뱀이 와서 물었어. 근데 털어버리고 그냥 나버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경쟁해서 그를 갖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여인의 후손이 그가 잠시 죽음을 맛봄으로 잠시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로 하여금 자멸하게 한 것이야. 마귀로 하여금 자멸하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 세 번째 죽으심으로 인류의 대성물이 되신 거예요. 인간 대신에 그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에게는 원래 사망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인자로 오시면서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고, 그 사망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망 권세자 그 마귀하고 같이 충돌할 때 사망이라는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권세로 사용하신 거죠. 권세로 사용하신 거예요. 당한 게 아니라 예수는 사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사망이라는 권세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자멸할 수밖에, 그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괜히 건드려가지고 자멸하게끔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이 얼마나 세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히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런 걸 보죠. 야, 정말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그냥 감히 그야말로 얼굴을 듣거나 목을 빳빳하거나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믿는 자로 하여금 그가 대성물로 죽으시고 그가 피 뿌리는 그 피뿌림을 받은 영혼들 하여금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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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음 잘하셔야 돼. 주여. 예, 그래, 차라리 날 잡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날 잡으시고 그러지 말고 주여, 나로 하여금 죽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하소서. 진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 알고 나세요. 자, 여기서 그런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는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들을 지금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들이 다 그를 귀하라고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끝없이 복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싸워야 될 선한 경쟁에 이기심으로, 그 선한 경쟁에서 그가 드디어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그는 그에게 예정됐던 보좌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어디 오죠?
교회에 와요. 교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고해, 망망대해 고해가 아니라 교회다. 교회. 자, 교회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뭘 만드시려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운동장. 예.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9장 23장 23절 27절 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있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었어요. 자, 교회는 경기장이다. 무슨 경기하는 경기장? 선한 경쟁하는 경기장. 선한 경쟁. 예. 그러니까 목회는 뭐냐? 선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개 잘 길러가지고 훈련 잘해가지고 슉슉슉 이렇게 붙이셔서 슉슉 붙이는 싸움해가지고 물어뜯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쁘게 당장해서 왜 개들도 막 단장하고 뭐 그냥 뭐 바르고 하여튼 뭐 시키고 뭐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하는 것 같이 선한 경기하게 하는 경기장이에요. 목회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목사님 우리 가만 내버려두잖아. 가만 내버려둘까봐 매일 고민합니다. 놀까봐 그냥 어떻게 하면 쉬지 못하게 하고. 보세요. 지금 이 연말에 원래 연말이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항상 올해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은 어떻게 되지? 앞이 안 보여. 이거 그냥 올해 이렇게 살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살아? 아니 1년은 또 이렇게 허비해 낭비해? 뭔가 좀 해야지 않겠어? 고민이 많은 때예요. 목회자는 뭐냐면 그 고민을 뺏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고민을 뺏어버려. 바보를 만들어버려. 골빈당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정쟁이 휴식하니까 또 미쳐서 또 그걸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시절에 나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그걸 나는 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이 말이야. 매일 연구해 고민하고 누가 왜 참여 안 하지? 누가 왜 아웃됐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씩씩해야 되는데 왜 안 와? 그러니까 정월 초부터 성경 읽기 대회 금식 그래가지고 누구 금식 또 누구 또 성경 읽기 뭐 몇 등 했고 뭐 1등하고 뭐 상 주고. 아니 뭐 유치하게 그런 걸 꼭 해야 되나? 아니 이걸 성경에서 하라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나는 해야 된다 이거야. 예? 그뿐입니까? 뭐 헌신 발표하게 하고 또 찬양 경연도 시키고. 이게 다 목회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경쟁하되 무슨 경쟁? 선한 경쟁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선한 경기에 임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준비한 그 상이 보이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기하는 데 갖춰야 될 것이 스포츠맨십이에요. 경기하는 사람 원래 스포츠맨 있어야 돼요. 스포츠맨십, 나가서 젠틀맨십,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요새는 뭐 그냥 경기할 때 뭐 서로 욕하고 뭐 막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안 믿으시는지 안 믿으지 몰라도 내가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테니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테니스나 라켓 자체가 내 개인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있는 거 그거 빌려가지고 쓰는 그렇게 가난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원래 궁중에서 하는 운동이다 이거야. 이건 아무나 상껏대로 하는 게 아니라 궁중에서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스포츠맨십의 매너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반드시 저쪽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로가 선수 앞에 오잖아요. 네트 앞에서 반드시 깍듯이 90도로 절합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서 아주 서로 파이팅 하면서 잘해봅시다. 아주 그렇고 뒤로 돌아가서 이제
서로 이제 치잖아요. 엎쳐다가 네트에 걸려가지고 공이 네트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띵띵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상대방이 못 치게 떨어진 거 있죠.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할렐루야 하겠지? 그럼 떨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순자리에서 죄송합니다, sorry, 인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경쟁을 하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겨야 되되 내가 남을 죽이고 남을 부끄럽게 말고 남을 망하게 생각하면 안 되라. 내가 죽고 내가 망하고 내가 없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바로 선한 경기에 임하는 우리의 승전 임전 태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 나는 경계하는 자다. 나는 선한 경계하는 자다. 자, 첫째 목표 설정. 운동선수의 가장 목표 설정, 무슨 쟁탈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쟁탈은 뭐죠? 선한 경쟁의 목표가 있어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예, 이것에 우리는 목표를 딱 설정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이제. 자,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확실한 목표가 보여야 결국은 쟁탈할 수 있다 그럽니다. 양궁 선수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활을 당겨가지고 쏘는데 그 목표에 닿는데 그거 닿는 게 점이에요. 점 동그란 점인데 그 멀리에서 그걸 쏘는 걸 그걸 연습하려면은 그거를 처음에 가서 들여다보고 아 여기구나 요거구나 하고 뒤로 가서 그 거리에서 연습하는데 연습을 하도 그걸 뚫어지게 보고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니까 어느 날에는 그게 보름달 나게 보이는데 보름달 그래가지고 쏘면 영락없이 관역에 관통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무래 그건 틀렸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뭐죠? 나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는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맞습니까? 난 이미 거기서 아웃이다. 난 벌써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혹시 포기했다는 말이 땅에 있다 기억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목표 설정. 두 번째, 이걸 하려면 어떡하라고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룰대로 하는 것이에요. 경기는 룰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니까. 법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려니까 제일 처음에 선수가 되려면 뭐부터 하는 거죠? 침례부터 받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선수 등록할 때 자격이 뭐냐면 침례 받았냐 안 받았냐 나 세례. 그건 벌써 이미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이미 벌써 아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제 선수로서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첫째 조항이 침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수주의다. 성수주의. 예, 선수가 항상 모든 게임에 다 참여해서 다단계 밟고 올라오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첫째 요건이 뭐냐면 성수주일. 어떻게?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날 어떻게 예배 본다? 얼굴과 얼굴이 맞으면서 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국에 어쩌다가 흩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무슨 온라인 예배라는 게 비상시에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으나 교회가 결정했을 때 교회가 이미 모여서 했을 때는 그때는 모여서 예배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벌써 선수로서의 벌써 약간 운동장에 들어간 임전 이미 한 그런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알아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선수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역량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 싸움을 싸우고 내일 또 싸우기 위해서 오늘 약간 세이브하자, 에너지를 세이브하자 그러면 안 되죠. 그날이 마지막 경기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있는 것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후 결전, 마지막 전쟁으로 알고 중간에 싸운 사람이 적당히 싸우고 우승 마지막 최고의 우승대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모든 전쟁은 마지막 전쟁으로 알고 싸우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말.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그러면 전쟁하나?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예수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낮아짐으로 그가 선한 경쟁 이기신 것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 선한 전쟁은, 기독교인의 선한 전쟁은 낮아지는 전쟁이에요. 세상 전쟁은 다 높아지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낮아지는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 사는 방법과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내가 먼저,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하고, 또 남이 다 피하는 일 덜이잡 내가 하고, 또 손해보는 일 내가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떼내놓고, 한없이 당하고 한없이 뺏기고, 누구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아멘. 자, 그렇게 싸우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려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선한 경쟁 싸움터로서 교회에서 불러 모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선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너야? 너하고 내가 싸우는 거야? 에라 바고. 그래가지고 성질나면서 바고. 이러면 이미 진 거야. 걔는 아웃이야 이미. 그렇게 나한테 뭔가 도전한 것 같고 샤렌지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먼저 죽어버려. 바로 씻어버려. 갑시다. 저 물가로 갑시다. 가서 대화를 바로 시켜주세요. 아니 실제로 해봐. 정말 못 견디겠는 사람 있잖아. 못마땅하고 못 견디는 사람 있으면 잠깐만 좀 따라가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좀 사줘. 중간에 만변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사줘가지고 기분 좋을 때 가서 앉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하려고 발을 시켜보세요. 아니 해봐. 진짜 해보라고.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재직회를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그때 제가 기획도로 같이 어디 수양을 갔었어요. 재직 수양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다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대화를 가지고 발을 시켰어요. 근데 다 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이런 어부들, 노동자들, 이런 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시키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은 경쟁하는 걸 아예 경쟁을 안 하시는 분일 정도로 높으신 분인데, 아예 경쟁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하는 의도를 정하신 분이고, 그 경쟁을 그나마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경쟁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이고,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 낮아짐 통해서 높아지려면 작살내버린 것이고, 낮음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그 목숨을 대성물로 받은 자가 오히려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으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발을 씻었다는데 내가 그 모습을 내가 한번 해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기장 안에서 죽을 때까지 뛰어야 돼요. 아멘? 죽을 때까지. 나 그런 경쟁 못하겠어.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자존심이 세면 안 돼. 자존심 개나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그래. 자존심 빼버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발을 닦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셔요. 너희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려고 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이제는 나에게는 악한 마음으로 경쟁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섬진자만 있는 거고, 나는 오히려 높을 자만 있는 거고,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자는 그런 마음만 생기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같은 운동장이라도 이곳이야말로 천당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날지라도 행복하게 사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선한 마음, 선한 경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는 피조물밖에 안 되는 주제, 거기다가 세상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미 진 주제. 아마 세상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곳에 와 있으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뭔가 안 되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을 동기가 됐거든 것이고, 예수를 주여고 부른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의 발을 씌워주시다니, 아니 이런 자 밑에서 그런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다니, 나는 왜 못 낮아지는가? 이 못난이 정말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제 누구든지 내가 마땅히 발을 씻겨야 될 분으로 알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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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만약에 내 안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내 안에 속이 살아서 아직도 내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못할 사람이 있나?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한 사람 내가 앞에 가서 무릎 꿇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만약에 무릎 꿇어서 살기만 한다면, 사람 안 준다면 난 얼마나 꿇을 수 있어요. 정말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내게 주신 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결심하시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셔,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셔요 도우소서. 아버지 아버지 누기 있어 저번에 무릎을 꿇고 아니하면서 아버지 살려내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저번에 흘리기 있어 저번에 무릎을 꿇고 아니하면 살려내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 사람 싸움을 이길 수 있게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행군악한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의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상각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각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니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삶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이 용사들 가느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예루살렘 성에서. 물론 오늘 정신없는 가운데 들으셨겠지만은 몇 번이라도 다시 들으세요. 몇 번이나 들으셔도. 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 다치는 거. 어떻게 하면 나 다치는 거. 다시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결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